오늘 제목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네 가지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 11장에 두 비유가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 두 비유가 나옵니다. Jesus teaching about prayer through four parables. 흔히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비행기에 비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비행기에 두 날개가 있습니다. 비행기의 두 날개에 비유해서 한쪽 날개는 말씀 생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듣고, 그리고 또 한 날개는 기도 생활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균형을 잘 잡아야지. 그래서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만 중시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나 기도만 또 중시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 생활에 두 축을 이루는 것이 있다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큰 팻말들 붙여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선교는 기도다. 동감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교회에서 목표가 선교, 전도, 영혼구령이지만 그 영혼구령 선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냐? 기도다. 배가 항해에 갑니다. 배가 항해에 갈 때 그 밑바닥에 무거운 걸로 채운다고 합니다. 왜? 풍랑에 쉽게 이렇게 뒤집히지 않도록 그걸 밸러스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기도가 아니게 된다. 우리 삶에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삶에서도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새벽 해 뜨기 전에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제자들이 찾아가 보니까 기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어디서나, 산에서나, 들에서 어디서나 예수님 기도하신 것, 예수님의 그 공적 생활에서는 아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종종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를 또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18장에서 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요약을 해놨습니다. 제가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 첫째,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 성령의 역사. 세 번째는 그러니 우리는 성도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인 기도. 오늘 설교의 한 단어, 한 프레이즈를 갖다가 집어내라면 지속적인 기도, 영어로는 persistence in prayer가 되겠습니다. 를 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가 지속적이어야 된다. 네 번째는 성도는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남을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 생활에서.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갖다가 네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God's promise concerning prayer. 하나님의 약속이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구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고 찾아주시기를 원하시고 열어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찾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문을 열어주실 역사를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버지를 악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자기 자신하고 악한 아버지하고 비유를 합니다. 왜 그렇게 비유하시나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못된 아버지,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킹제임스 보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들이 빵 달라 하는데 돌 주겠느냐? 물론 아니지 않냐? 그런 뜻이지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지금 두 번째 비유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걸 바라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의 역사로 주기를 원하신다. 로마서에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못된 아버지를 생각해봐라. 못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한밤중에 온 친구, A friend comes at midnight, 또는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 Parable of the persistent friend. 이 persistence라는 영어의 단어가 아주 끈질기게, 집요하게 간청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또 이르실 때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친구는 친구인데 자기가 조금만 귀찮으면 놓여버리는 친구하고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친구라고 믿고 왔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좀 괴롭히지 마.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친구라 할지라도 괴롭히면은 좀 그러지 마. 안 돼. 지금 시간도 그렇고 내 형편이 우리 애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로 나를 괴롭힌다면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비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이 야박한 친구는 주기 싫은데도 계속 와서 줘, 나 좀 줘. 잠을 못 자는 거죠. 그 정도 되면. 그러다가 애기도 잠 깨어나니까 아예 주는 게 낫겠다. 아마 이렇게 해서 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그런 야박한 친구하고 비유하시는 이유는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내가 와서 괴롭힌다고 생각할 만큼 나에게 기도하는 걸 내가 원하고 기뻐하고 나는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비유의 뜻을? 그래서 이 간청한다, 강청한다. 영어 단어에서 importunity 또는 persistence고 이 그리스어의 그 뜻은 끈덕지게, 집요하게, 고집스럽게 지속해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 비유. 예수님이 똑같은 비유인데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표현해서 또 누가복음 18장에서 얘기하십니다. 내용은 그 속의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강청하는 과부의 비유, The Parable of the Persistent Widow 또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고 낙심 굉장히 상관관계가 큽니다.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아주 못된 재판관하고 비유합니다. 어떤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 멋대로 하는 그런 못된 재판관.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낙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가장 큰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한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12명의 스파이가 먼저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12명 중에서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모세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서 몇 명이 돌아와 우리를 낙심시키는 말을 하여. 그럼 낙심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낙심시켰습니까? 가봤더니 성벽이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안악자손 거인 같고요. 우리는 그들하고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우린 가면 다 죽어요. 낙심시킨 두려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울며 불며 우리는 못 간다 돌아가자. 그 사건이 제일 큰 사건입니다. 모세가 지적합니다. 백성들을 낙심시키는 것 굉장히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전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도 누누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앞서가셔서 그들을 무찌를 것이라. 그러니 너는 두려워 말라.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청년들하고 다 군인들하고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은 빠집니다. 아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결혼하고 약혼하고
결혼 못한 사람이 있느냐? 빠져라. 결혼 나가다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중에서 포도밭을 샀는데 아직 그 포도주를 먹지 못한 사람이냐? 빠져라. 또 이 중에서 집을 세우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이 있느냐? 빠져라. 그런데 거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마음이 허약해서 두려운 사람이 있냐? 빠져라. 그 이유는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병사들까지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할까 봐. 이 낙심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너 두려우면 넌 빠져.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마라.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고 전 기도를 했을 때에 그 응답이 무엇으로 오냐면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것, 물론 그렇게 응답이 와야겠지.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두려움을 없애주셨도다. 여러분, 낙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가서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과부는 조금 백그라운드 설명하면 돈 없고 권력 없고 힘없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2000년 전을 얘기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 구절이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로 드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과부가 번거롭게 했기 때문에 계속 와서 괴롭혔기 때문에 이 못된 재판장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느냐. 그걸 좀 생각해보라. 이 말을 들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못된 재판장하고 하나님을 비교해보자. 못된 재판장도 자기가 괴로우니까 들어줬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겠네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또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포인트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불의한 재판관하고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완소구절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무엇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침 깨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기도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깨어나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침 식사하실 때 기도하고 또 더 가시고 일하시는 중간중간 기도 시간 있으십니까? 또 점심 때 식사하시면 또 기도하시겠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괴롭혀라. 이 뜻대로 그냥 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그 기도 내용을 아뢰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못된 친구, 야비한 친구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조금 불편하면 안 들어주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귀찮으면 들어주지 않냐. 못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법은 묻고 무시하는, 그래도 자기가 괴로움을 주지 않냐. 하물며 그것이 예수님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는 우리가 못된 재판관에게, 못된 친구에게 괴롭힐 만큼 계속 요구해야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부귀한 재판보다 훨씬 빨리 응답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공감하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것은 우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스왈드 스미스 얘기입니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기도다. 그런가 하면 척수인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과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치료가 염려, 불안을 없애주는 치료제가 되는 주된 이유입니다. When you and I pray, we change. And that is one of the major reasons prayer is such a therapy that counteracts anxiety, 우울증, 불안, 낙심, 염려, 기도할 때 기도가 우리에게서 그 anxiety를 몰아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성경 구절로 하면 이 구절이죠. 우리 암송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마치 세상적으로 보면 나쁜 친구에게 불의한 재판관을 아주 괴롭힐 정도로 계속 가서 요구할 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온다. 이 말씀입니다. 플로렌스 체드윅 1952 July 4 그때 이 여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카타리나 섬으로 아마 수용처 가려고 아마 그게 최초의 여자로서의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자는 잉글리시 해협도 건넜다고 합니다. 최초로 수용해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실패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only one half mile 그러면 이 반마일 남겨놨다는 거 아니에요? 다 수용쳐 왔는데 반마일만 더 수용치면은 카타리나 섬에 도착해갖고 기록을 세우는 건데 그걸 못 가고 포기했어요. 그래갖고 따라오는 보트에다가 나 이제 더 이상 수용 못하니까 나 좀 건져주시오. 해가지고선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나와서 변명 같지만 내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한 것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0.5마일이니까 내가 그 섬을 볼 수만 있었다면 난 포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 안개가 워낙 많이 껴가지고 안 보이니까 그냥 포기했다. 나중에 이 여자가 다시 도전합니다. 다시 도전해서 이번엔 성공합니다. 근데 그날도 안개가 엄청 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역시 안개가 껴서 안 보지만 내가 마음속으로 그 육지를 그렸습니다. 자기의 상상 속에서 저기 육지가 있다 하고 생각하고 도전해서 성공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릴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서 더 강건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 비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 친구의 비유를 들었고 두 번째는 그 아버지의 비유, 악한다 할지라도 세 번째는 지금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드시고 네 번째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하지 말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누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세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4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Jesus teach about prayer through 4 parables. 제가 요약을 다시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 기뻐하신다. 사람들은 괴롭힌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기도로 하나님을 한번 괴롭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기뻐하신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쁜 악한 아버지하고 자기를 비유하셨습니다. 성도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인 기도, persistence in prayer, 이것이 오늘의 초점입니다. 그 친구의 비유라든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나님을 그렇게 비유하신 이유는 한 가지 포인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중단되는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그 내용들이, 소망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정도로, 그것을 마치 볼 수 있는 것 같이 가득 찰 정도로. 4번째는 성도는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남을 없이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에게는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겸손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 제게 이러한 것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잘 아는 구절, 세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지금 염려가 나왔는데요. 낙심. 이 존 로렌스라는 사람의 예화 이런 게 있습니다. 다운 투 룰스라는 데 나오는 예화인데요. 마귀가 자기가 사용하는 도구들을 세일을 했답니다. 바겐 세일.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증오심, 사람들의 마음속에 증오심을 넣어주는 거, 시기심을 넣어주는 거, 질투를 넣어주는 거, 의심하는 거, 또 거짓, 또 거짓말, 자만심, 그리고 그걸 갖다 사가는 사람들은 돈을 내도록 거기다 가격을 다 붙여놨답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보니까 이 가격표에 금액들이 적혀있는데 어디 한 대 보니까 가격이 엄청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또 좀 말도 안 돼.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이 뭐 몇십 불, 몇백 불 하면 이건 뭐 몇만 불, 몇백만 불. 근데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라 아주 낡고 오래됐어요. 근데 가보니까 낙심이라는 거. 그래서 아니 이건 왜 이렇게 비싸요 했더니 다른 거 다 한데도 이거 하나는 항상 돼. 사람으로 알고 그 마음에 염려, 두려움, 낙심이십니다. 그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약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니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도 가르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200만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또 태어나면서부터 젊은바리도 온전하게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염려를 맡겨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평안히 자리 잡으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